오늘은 감사로 설명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삶에 감사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의미를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심지어 아직까지 결정이 혹은 결론이 열매가 보이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싶은 것을 고백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이 세 번의 시리즈 설교가 감사에 대한 마음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돼서 기억하고 있는 설교 들은 것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타고난 설명 한 가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라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갔다가 수련회 목사님이 최시성을 쓰시는 목사님이라고만 기억이 되는데 성함도 잘 기억나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액션과 함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마치 가마가 움직이고 있는 새색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가마와 같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날쌔고 지혜롭게 샥샥샥 이렇게 잘 바꿔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이게 소망이 하는 역할이다. 앞길을 정하고 날렵하게 이제 하는 그런 역할들을 소망이 한다. 믿음은 뒤에서 가마를 힘으로 열심히 미는 사람과 참 똑같다. 앞에 가마가 있으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발 맞춰서 가니까 으쌰 으쌰 하면서 힘으로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은 뭐냐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새색시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가듯이 그 안에 있는 그 새색시가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30년 지난 다음에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딱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힘을 내고 한다면 그 힘이 마치 향방 없는 것처럼 힘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가는 방향이 잘 맞을까? 라고 방향을 틀고 바라보게 하고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역할이 소망의 역할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물면서 소망으로 자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성경 말씀 한 가지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 야곱이 가진 것 없었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지참금을 줘야 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장인어른이 될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라반이 외삼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목동의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는 똑같이 힘들긴 하지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번기 때는 정말 새벽부터 일이 너무 많은데 농한기 때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때는 뭐 씨 뿌리고 이럴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밭을 관리하는 정도 혹은 논을 관리하는 정도 혹은 다른 소일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나누는데 유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여름에만 밥 먹고 겨울에는 밥 안 먹습니까? 3일 안 먹으면 죽자 거의 배고파서 힘들지 않습니까? 양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슨 사료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방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다니면서 양들과 가축을 먹여야 되니 목동의 일이 너무 힘들었던 3D 작업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가까운 곳 하지만 나중에는 멀리 가다 보는데 여름 좀 괜찮지만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양들이랑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어렵고 힘든
아주 고단한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흥미있게 단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안 힘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 안에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소망, 사랑이 된 소망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아, 그래, 7년 금방 넘어가게 되더라.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당장 우리 앞에 명확하면, 그러면 그 일을 향하여서 당장 겪어지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쉬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쉬이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의외로 많이 고장이 나거나 혹은 작동을 하지 않는 영역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힘의 동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의외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소망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지탱하는 힘과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경험되는 일인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회복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여러 그 핍박받는 교회, 이단으로 인하여서 말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 첫 번째 편지인데,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첫 모두의 베드로전서 처음에 이 산소망과 관련된, 살아있는 소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다라는 점을 붙잡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산소망이 어떤 의미일까?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살아있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액티브한, 활동 있는, 마치 화라산, 휴화산처럼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산 소망은 헬라어 원어로 찾아봐도 살아있는, alive,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소망, 희망, 호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뛰어본 적이 얼마나 됐지?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어떤 소망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지라는 점검을 해볼 때, 기본적인 전제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 혹은 시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회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풍성해져서 이 사회는 점점 더 진보해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뭐 여러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많이 나오기에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 물론 IMF 때도 지금이 6.25 때보다 더 힘들어. 막 이렇게 경제 발전기보다 더 힘들어. 6.25를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6.25 때보다 더 힘들어. 이건 참 되게 어렵지만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그냥 일반적으로들 이야기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가만히 기다리면 통과되면 나아질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게 이미 대답해 놓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결론을 그렇게 놓아 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전쟁이고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고 있는 세상,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막 점점 죄가 관영하게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 그랬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을 가만 생각해 보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싶어요. 좀 지나면 나아지는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절망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되고 그러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친 모습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구나. 힘든 것이 당연하고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고 힘을 낼 때 소망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지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주로 소망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소망의 수준이 아니라 이 시기는 어려워지고 힘든데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망, 활동하는 신앙, 액티브한 신앙이 있다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겠죠. 죽어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소망은 소망이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어떤 힘과 어떤 활기와 기쁨의 목표가 되지 않는 그런 소망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도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가 요거 하면 요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열심과 해보겠다거니 의지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 더 가까울수록 밤하늘 별처럼 더욱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시선을 달리하여서 이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상황으로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너무 놀라운 도약이고 믿음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너무 실패고 너무 아픔이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픕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렇게 결심할 때 느껴지는 것은 마치 어떠냐면 마지막 벼랑에서 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버리는 것 같죠. 하나님 이거 놓쳐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욕심과 죄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첫 발자국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 소망을 단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무엇이 주어이고 그 주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얻게 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얻게 해 주실 것이니까요.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셔서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인데 그 미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시제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삶에서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더라.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하고 생각하시는 영역과 기준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 성숙했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시는 중요한 통로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난 믿음이 없는데? 라고 속단하게 앞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꼼꼼히 씹어서 읽어봤던 것처럼, 그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좋은가 아닌가를 본다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은 점수 줬다가 낮은 점수 줬다가 좀 괜찮았다가 낙제 점수 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고 나는 연단에도 약하고,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보호받는 것 같지 않고, 나는 구원도 흔들리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해서 달려온다는 거 너무 견딜 수 없고, 나는 마지막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믿도록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믿음을 보고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단련하셔서 마지막 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심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게 확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 연약함에서 무언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잠잠히 내 삶을 바라보고 잠잠히 내 삶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의미가 마침내 생기는 것이죠. 아무 의미와 방향이 없을 때는 와,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언제 끝나나. 그런데 혹은 이 시련의 의미를 알더라도 내가 이 의미 이것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살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좌절은 뭡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잖아요.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숨이 턱에 찼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의 수준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거나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것보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의 1%를 내려놓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게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 때문에, 하게 하시다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보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 본문과 비슷한 그런 내용상으로 비슷한 부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첫 아이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나서 제일 많이 하고 자신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요? 라는 질문이 너무 힘들었대요. 왜요? 왜? 왜? 와, 이건 진짜 거의 뭐 너무 힘들죠.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 겪게 되는, 자꾸 왜냐고 물어봐요.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왜냐고 물어봐요. 설명 뭐 왜? 글쎄 뭐 오히려 그럴 때 부모들이 좀 지혜로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왜냐고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하여 마침내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밥을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왜요? 그러게. 왜 먹어야 되지? 손으로 먹어도 될 텐데,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여간 곤혹스럽지 않죠. 그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아이를 보고 묵상해서 연결됐던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뭔가라는 점에 아이의 왜요라는 부분과 아주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을 보고 심지어 아주 신실하고 건실했던 그런 가정, 아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고 자신이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6살짜리 소년이 뇌종양을 걸려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야 합니까? 왜 텍사스에서 재난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제 자식의 집을 다 나갔나요? 왜 저희 부부가 갈라서야 했나요? 어째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지독한 우울증을 떨쳐낼 수가 없나요? 왜에 대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그때 주님 저는 실수를 했던 걸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과정들에 그런 일은 도대체 저에게 왜 생긴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의외로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계속 생각을 이어가세요. 주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죠.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온갖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질병, 굶주림, 전쟁, 미움, 불의, 배신, 학대, 폭력 같은 것들. 여러분, 이거는 이분 얘기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주 잠깐에 불과해. 아주 잠깐만 있으면 내가 돌아올 테니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틀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산통은 잊히고 기쁨이 이길 것이다. 닫힌 문의 이쪽 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왜 뜻대로 되지 않는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근데 언젠가는 열린 문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닫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다 알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도 믿어지게 될 수 있다면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어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2023년도를 보내왔습니다. 매년마다 그랬다고 싶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면서 또 한 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지난주에서 질문해 보다 보니, 그런데 이 질문이 믿음이 있어서 간절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지향하게 되었나,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나,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나,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지향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살리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8절 말씀을 놓고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럽지만.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쁩니까? 보통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쁘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때이고, 안 기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나 우리가 뭐 재정적인 일이나 회사에서나 이런 여러 일들 할 때 실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려움과 고난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 교회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종으로 팔려가고 뭐 이단도 있고 막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상태여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소망을 통과하여서 보니까 그것이 기쁨처럼 보이고 그것이 즐거움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게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가 저는 바로 이런 때라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용하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갭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이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수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될 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짝 당기시고 우리가 새롭게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베드로가 보았던 이 교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재정 가운데도 어렵고 여러 핍박과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이기에 그들이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그들이 보이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작아 보여서 본인들도 염려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신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 일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작 이 베드로 전설을 받았던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줄 몰라도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염려와 작아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게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으로 보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라고 똑같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 느낌으로 언제 어느 기준으로 기쁜가, 어느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가, 내 마음에 게이지를 두고 내가 얼마만큼이면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쉽지가 않죠. 그런 때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상황을 유지해가는 것이 기준이 우리라면 오래 안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시선이고 약속이고 선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023년을 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것 그거 하나, 예배 시간 참여하는 거나 혹은 우리가 뭐 누가 하는 거나 뭐 헌금하는 거나 아주 작아 보이는 하지만 중요한 일, 하지만 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거가 다른 뭐가 없나 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아내와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떡하냐, 한숨과 함께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한숨과 삶의 몸부림을 주님은 보지도 못하면서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고, 그리고 심지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증거와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시점과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은 변화된 제자를 보지 못하셨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변화된 제자를 보지도 못했고 변화될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한테 다 맡기고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감사하셨거든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연약해 보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힘들어? 그렇지, 힘들지.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변화에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간극이 나는 부분들을 소망으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공감했던, 밑줄 쳤던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아마추어 프로 선수를 잠깐 하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이분이 깨닫고 알았던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렇더라고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민이를 보며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씩 나아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를 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준인의 성공이라고 동그라미 할 수도 있고, 아직은 still ing, 아직은 좀 나아지고 있는 점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여전히 물음표로 찍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더라도 우리의 다음 스텝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경기. 지금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의미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힘을 주셔서 계속 우리가 이끌어 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믿음, 힘과 은혜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소망이 하나님이신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간극, 우리의 현실과 말씀의 간격을 채워나가는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성취하며 경험하면서 더 큰 목표를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일에 매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부부 제자도라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 그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 쓴 그런 글 내용이 문구가 있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아시다시피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다이빙 선수였는데 떨어지다가 사고로 인하여서 목 밑으로 다 이제 전신 마비가 됐거든요. 여기 목 위에만 이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다 아무것도 이제 감각이 없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몸이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면 근육이 빠져버리고요, 나이가 들어도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 그 살이 닿는 부분, 무게를 닿는 부분들이 쉬 망가집니다. 이게 이렇게 상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본인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지마비, 만성 통증이 계속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 이런 건 진짜 훌쩍 넘어서 막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기쁘거나 이분이 가만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상황을 보면 호전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호전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휠체어와 거기에 따라오는 불편하고 불쾌한 부담에 만족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고 힘들고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써서 소망을 써서 괜찮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일 텐데. 근데 이분이 그런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더 위대하고 광대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고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의 만족이 아닌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고, 본인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만족의 원천이면서 지극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관건이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이 그분께도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과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시선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단련하셔서 칭찬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회복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그 자체로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체로 미래와 관련된 일.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는 반드시 믿음과 관련된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감사는 미래에 있는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되는 고백이거든요. 감사는 소망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사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주님께서 미리 감사해요 할 때 그 감사의 내용과 방향은 오로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있게 될 거예요. 감사와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소망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